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564페이지, 구약성경 564페이지 1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피곤하시죠? 그 말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피곤하지. 그냥 그래 앉아있으면. 난 저 원장님이 제일 피곤할 것 같아. 난 저거 못해, 저라고 앉아서. 날마다 저거 고문 받는 것 같아. 난 운전은 하루 종일, 일주일을 계속해도 피곤하지 않아. 네? 일 떠드는 건 하루 종일 떠들어도 괜찮은데 어디 가서 1시간 앉아있으면 막 좀이 쑤시더라고. 그 비행기를 타도 2시간 지나면 힘들더라고. 비즈니스석을 타고 다녀도. 그게 여러분이 이제 또 그걸 알아야 돼. 따라해. 배려. 제가 아침으로 우리 옆집에 사는 저 손자 손녀들이 학교 갈 때 아무리 바빠도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운동하고 드라이까지 싹 하고 7시 40분에 걔네 집에 가야 돼. 바빠, 엄청 바빠. 그러니까 가서 이제 아침에 등교 기도를 해줘. 그러고 지 아빠가 등교를 3시니까 시켜주는데 내가 차에까지 가방은 내가 들어자도 3개를. 애들 가방이 무겁더라고, 중학생들 것. 딱 안전띠 다 맸니 확인하고 나서 내가 가족은 그래 물어. 그러면 이제 내가 가르쳐지. 관심, 배려, 존중. 걔들이 3가지 말을 해. 왜? 그들을 살으라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배려. 예? 존중해 줘야 돼. 가족끼리 가까울수록, 친할수록 예의를 더 지켜야 돼. 한국 교회는 목사들이 초창기는 그랬어요. 희생. 그 희생이 없었으면은 오늘 한국 교회가 없죠. 미국 교회들처럼 직업적으로 딱 뭐 출퇴근식으로 그랬으면 한국이 없죠. 별소리를 다 해도 1903년에 하지 선교사가, 캐나다에서 온 의료 선교사 하지 선교사, 그 사람은 감리교 선교사인데 평양에서 한국에 못 있겠어.
한번 상상해봐요. 상투 짜고 그 옷 그렇지. 목욕을 언제 해? 목욕은 여름에는 한 번 하지. 대동강가에 가서 냄새 양치 아이고. 옛날에 그런 게 어딨었어. 손으이라고 어떤 이들은 모래 가지고 이렇게 하고 소금 가지고 하고.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게 치약 전에 치분 나왔어. 치분 아시는 분? 아유, 아시네. 목사님 치분 아시죠? 치약 나오기 전에 가루로 분말. 그게 닦으면 입이 달달하거든. 애들이 다 삼켜. 이 닦아서 왜? 그 단 걸 뱉을 수가 없어. 그 냄새 나는 한국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이 못 잊겠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을 여기서 희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갈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그때 이제 찔림을 받고 선교사들이 모인 그 원래처럼 모인 데 가서 간증을 해. 내가 이렇게 해서 한국을 버리고 떠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셔서 내가 회개하고 다시 있기로 했다. 그랬더니 선교사들이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야. 왜? 그 생각을 이 사람만 한 게 아니었었나 봐. 너무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선교사들이 회개 운동이 벌어진 거야. 울고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이 회개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하지 선교사가 평양에서부터 목포까지 서울 쭉 회개 집회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비로소 한국인들 첫 부흥회가 시작된 거다. 근데 사람들은 1907년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1903년도에 하지 선교사의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난 건데 희생.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교회가 다 크고 세계적인 교회가 됐잖아 이제. 그러면 목사님들을 좀 이렇게 배려를 해야 돼. 뭘 생각하냐? 내가 얘기하는데 저게 생각할 게 뭐 있어? 참, 내가 놀랬다. 내가 놀랬어. 근데 그걸 못해. 한국교회가 그걸 못해. 무조건 목회자는 청빙해야 된다. 물론 검소하게 사는 건 좋지. 그게 여러분, 나는 잘 사는데 아버지는 거지같이 살아야 돼. 그거 말 돼? 예? 초라하게 하는 모습 보면 자식들 욕하잖아. 아우 저 자식들이 뭐 하는 거야? 똑같은데 그걸 몰라 한국 교회를. 난 초교파적으로 부흥회를 다니잖아요. 50년 넘게. 거의가 그래. 그래 복 못 받지. 효도하라고 그랬잖아 성경에.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보다 영적인 부모가 여러분을 더 많이 생각하고 기도도 많이 해. 아멘 안 한 사람 거기서 보이시죠? 그 사람들 기도하지 마세요 내일부터. 양할 머리 없어요. 줬던 거 뺏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있어요 그런 사람. 목사들 세계에도. 하나님은 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요. 가끔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막 그 목사는 뭐 청빙해야 된다, 뭐 부자 목사를 비난하는 그거 이단들이 쓰는 거야. 왜 거기에 현혹이 돼? 교회 망하게 하려고. 나 우리 아버지 잘 살면 좋지. 나 그 병신들이 여기. 저희 아버지가 거지면 좋아? 거지 좋은 사람 손들어 내가 아주 노숙자 하나 소개해 줄게. 배려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치사한 얘기야 요즘 먹는 얘기하면. 그럼 난 옛날부터 가르치는 걸 잘해. 왜냐 시장에 가서 호떡
맛있게 생겨. 그런 날이 있지. 생전 안 먹던 것도. 그럼 아유 맛있겠다. 그때 부모 생각이 나야 돼.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아유 가까이 계시면 아버지 하나 사다 드리면 되겠다. 전화 받아요. 그래 오래? 집에서 오래? 그렇다고 진짜 받냐? 그지? 근데 그럼 영의 아버지 생각이 나야지. 사모님 생각이 나야 돼. 이런 거 강의하고 다니는 목사 없사에 치사하다고. 치사한 게 아니라 배워야지. 가르쳐야 돼. 자식들이 태어나서 저절로 다 배워? 아니잖아. 부모님한테 혼나고 얻어맞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잖아. 그러면 또 이래요. 어떠냐? 우리 사모님은 헛떡 싫어해요. 지랄하고 자. 싫어해도 그쪽에서 먹든 누굴 주든 내버리든 그건 그쪽 사정이야. 나는 나 할 일 하면 되는 거야. 뭐 먹고 똥 싸는 거 걱정을 하고 있어. 그게 분수요. 그런 사람은 6.25 때 죽었어야 돼. 그게 분수요. 선물은 주는 걸로 끝나야지. 하나님이 만약 은혜를 여러분이 선물로 주는데 은혜를 내가 너희들한테 줬는데도 그대로 못 쓰니까 아예 안 준다. 이렇게 여러분처럼 생각하면 여러분 다 말라 비틀어져 벌써 죽었지. 속는 줄 아시면서 계속 주시잖아. 계속. 뻔히 속는 줄 알면서 한두 번도 아닌데 수십 년째인데 혹시 하고. 근데 왜 여러분은 그걸 못해? 네? 섬기는 걸 왜 못하냐고. 도시교회를. 도시는 밥 안 먹냐? 사람은 똑같아 어디 살든. 왜 그걸 못해? 큰 교회일수록 못해. 뭐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장로들, 뭐 교인들이 알아서 하지. 굶어 죽어. 목사가 많이 생기면 그게 다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그게 다 교회 헌금으로 들어가고 성도들한테 다 들어가. 그 보람된 일을 왜 못하고 사는지 난 참 답답해 보면. 난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는 나는 아주 그냥 성질이 지랄 같아가지고 가르쳐. 뺀질이 있지 뺀질이. 그런 게 있지. 기름집 대박처럼 반질 해가지고 미꾸라지 발가락 사이 빠져다니도 열이 빠지고 저리 빠지고. 내가 불러 이 집사. 나 오늘 점심 살게. 진짜요? 응. 내가 살게. 아이고 어떻게 얻어먹어요? 그럼 네가 사. 예? 네가 사. 내가 살게. 그땐 제가 사지. 그러면 내가 살게. 돈만 네가 내. 내가 먹어도 전 굉장히 소식해요. 밥 한 공기만 하루 먹어도 남아요. 한 공기 가지고. 근데 안 죽고 살았잖아요. 실컷 먹고 살 빼려고 이거보다 낫잖아요. 훈련시키려고 그러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우리 장로님이 넥타이를 딱 새거 메고 왔다. 오 장로님 넥타이 새거네? 하나 샀어요. 나는. 예? 나는. 얘 이제 하나 사드려야지. 그거 언제 사? 그걸 주고 가서 하나 사. 빼버리라고 날 빼서. 왜? 언제 뭐 넥타이 사러 갈 날 받을 일 있어? 바쁜 사람이. 그러니까 알아. 가면 저 새끼 빼서. 그러니까 아예 두 개를 사. 그게 교육이잖아. 그게 복 받잖아. 넥타이, 우리 집에 넥타이 엄청나 수백 개요. 그이가 매는 거 솔직히 나한테 맞지도 않아. 근데 왜? 훈련시키려고. 장로님 한 분이 양복을 턱, 김장로님 양복 사위가 그렇구나.
멋있네. 근데 나는 언제 사? 예? 아니 사위가 거기 나는 어떡해? 아, 제가 해드려야 되죠. 언제? 아, 이제 곧. 야, 사무실 저 시온 라사 사장님 줄자 가지고 얼른 오라 그래. 지금 맞추시기. 지금 맞추지 언제 맞춰? 그거 입고 싶어서가 아니야. 왜 장로쯤 돼가지고 그 생각을 못하냐 그 얘기야. 벌써 그렇게 얘기할 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아, 제가 저 사위가 이래 한번 해줬는데 목사님 해드리려고 딱 제가 준비했습니다 하고 봉투를 내놓든지 아니면 갑시다 하든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네.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섬기는 걸 잘해야 돼. 예? 며느리가 자꾸 섬기면 기분 좋아 나빠? 좋지. 좋으면 용돈 꼽을 쳐놨던 것도 주고 싶어. 근데 뺀질이 같아봐. 어머니 돈 있으면 5만 원만, 여기 20만 원 있어. 없다. 왜 얄미운데? 그래서 옛말이 있어. 이쁜 며느리는 방구를 껴도 이쁘고 미운 며느리는 뒤꿈치만 봐도 밉다고. 밥상 놓고 나가는 뒤꿈치만 봐도 얄밉다고 그래서 옛 어른들 말씀이. 어디 가서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건 저하게 달렸어. 이건 여담이 아니야. 오늘 설교야. 이게 설교. 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야. 아멘. 준비된 것만큼만 주시오. 그러면 남에게, 자식에게, 하나님에게 대접받는 건 저하게 달린 거야. 누구 탓하지 마세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괜히 늙은 흉내 내지 마라. 화장도 하고 다니고. 네? 네. 루즈 잘 발랐네. 아니요. 그러고 이 검정 옷 좀 입지 마라. 한국 사람들 70%가 검정색을 좋아한다는데 감추네 또. 근데 그 자켓 입으면 안 보여서 괜찮겠어. 비 오는 날 아스팔트에 검정 옷 입고 지나간 사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교통사고 10중 8구요. 그러게 저 삼성그룹에 돌아가신 그 이 회장이 전번에 옷에 대한 얘기 한번 했잖아요. 했어 안 했어요? 한 것 같은데 안 했나? 될 수 있으면은 검정색 입지 말아라. 왜? 사람이 우울해진다. 본인 밝은 색을 입으면 밝아져요. 네? 그 빨간 거 다 입으니까 딱 눈에 띈다요. 거기 가운데. 네? 이제 지가 저러면 저걸 푼수라고 그래. 저걸 저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지? 저걸 보면 푼수통을 이제 며느리한테 하면 저 저녁도 못 얻어 먹어. 밝게 있고. 그래서 옛말에 양반은 굶어도 굶은 내색을 하지 말라는 거야. 찬물을 먹고도 있으시면 나오라고 그랬어. 갈비 먹은 것처럼. 그 옛말이 어른들이. 왜? 내가 굶고 있다고 하면 남이 불쌍히. 아니야. 굶고 있는 사람이 돈 꾸러 가면 돈 꿔줘? 왜? 밥도 못 먹고 굶는 사람 돈 꿔줬다 언제 받으려고? 그러나 여유 있는 사람이라면 꿔줘 안 꿔줘? 왜? 넉넉한 사람이니까. 궁상을 떨지 말아요. 굶어도 있는 것처럼. 그게 자기 관리야. 오늘 성경 본문 스토리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엘리사 시대에 선지학교가 있어요. 신학교가. 근데 어느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목회자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는 사람도 있지만 원칙은 미국 그 선진국의 원칙은 일반 대학을 나오고 난 다음에 신학대학을 가야 돼. 미국에서는. 일반 대학 4년을 나오지 않으면 입학이 안 돼. 의과대학처럼 4년 마치고 전공 들어가는 것처럼 일반 대학 4년을 하고 나서 전공 신학을 들어가면 3년을 해야 돼. 7년. 그건 대학원 2년. 9년. 그게 그만큼 고급.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는 이제 근데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중간에 은혜 받고 이래 가는 사람도 있어요. 60이 돼서 가고 50이 돼서 가고 그런 사람들도 요즘도 많아요. 그 정규 학교가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그 나이에 그러니까 주로 그런 사람들이 군소교단 가서 이제 안수를 받고 목회를 많이 하죠. 여기 그 성경 말씀에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 사람이 나이가 꽤 있겠죠. 은혜 받고 이제 엘리사 신학교로 간 거예요. 가다가 거기서 요즘도 그런데 옛날 여자 하나가 두 아들 데리고 살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자는 더군다나 행세를 못하던 시대. 그러니까 그때 남편 나오면 줄게, 남편 나오면 갚을게 하면서 돈을 자꾸 꿔다가 연명을 하고 사는데, 남편 나와서 좀 돈 좀 벌어서 이제 좀 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죽었어. 신학교 공부하다. 그러니까 사람 잃고 빚덩이에 올라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지금 스토리가 그잖아요. 빚쟁이들이 남편이 떡 있을 때는 그래도 독촉을 안 하더니 남편 죽었다 하니까 일제히 몰려오는 거야. 빚쟁이가 하루아침에 갚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두 아들을 빚 대신 데려가겠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빚 대신 자식들 많이 갔어요. 부인도 보낸 사람이 있어요. 심한 놈은 노름하다 저희 마누라 잡히고 노름해서 마누라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어릴 때 그거 봤어요. 마누라 잡혀서. 자식들 가는 건 그건 뭐 보통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답답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엘리사 선지학교를 찾아간 거예요. 신학교 가서 엘리사한테 내 남편이 여기 와서 공부하던 사람인 거 알지 않냐. 그 여차에 찾아 쭉 차초지정을 설명을 했어. 그랬더니 그 엘리사 하는 말, 그럼 내가 너를 뭐를 해주길 원하냐, 뭐 어떻게 해주래.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방법을 물어보러 왔다. 그 너희 집에 뭐가 있냐? 기름 2병 있습니다. 그 사람 주식이 빵이니까 밀가루하고 기름 2병 있다. 그러면 가서 동네 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리고 문을 걷어 안에서 걸어 잠그고 그 기름으로 빈 그릇에 따라라. 몇 병 있다고? 2병인데 무슨 빈 그릇을 동네 사람 걸 다 빌려다가 따러. 이 여인이 이상했을 거 아니야. 질문하고 싶었을 거 아니야.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어? 아니 2병이라고요. 2병. 그게 빌려다 아니 2병이라니까. 큰 고무다라에 따르면 그 밑바닥이나 작았어? 그러면 동네 가서 빈 것을 많이 빌리래. 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시킨 대로 순종을 한 거야. 가서 아이들 두 아들한테 빈 그릇 저 집에 가서도 빌리고 이 저 집에 가서도 빌리고 저 집에 가서도 빌리고 다 빌려와라. 그렇다. 그 동네 소문 안 나겠어? 아니 남편 죽더니 빈 그릇을 씹어 먹으려라는 왜 빈 그릇을 저래 빌려줘? 우리도 빌려줬어. 우리 양동이 빌려줬어. 우린 고무다라 빌려줬어. 뭐 요즘 같으면 뭐 그런 얘기 나올 거 아니야? 방에다 다 갖다 놓고서 문 걸어 잠궈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상상력 풍부한 사람이 은혜도 잘 받아. 동네 사람들 그 집에 안 찾아왔겠어? 도대체 그거 갖다 뭐 하려? 씹어 먹으려고 그러나? 그런데 엄마 밖에선 지금 소리만 들리는 거야. 엄마 나와. 그래 찼어. 그럼 저쪽 갖다 놓고 또 그렇게 가져와. 저 집에 무슨 유전이 터졌나? 에? 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뭐가 나온다는 거야? 몰라. 엄마 또 찼어. 다른 그릇 가져와. 엄마 이것도 찼어. 밖에서 듣는 사람들 얼마나 궁금했을까? 근데 빈 그릇이 다 찼어요. 이제 빈 그릇 없어요. 그랬더니 그 병에 기름이 그치더라. 이런 때 아멘 못하는데 예수는 미쳤다고 믿냐? 성령을 뭐하러 믿어? 못 믿으면서.
근데 이 여자가 이 기름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이게 한두 병이야지. 그래서 엘리사를 또 찾아가서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아주 기름 난리가 났습니다. 집에 아주 그냥. 그랬더니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 그거 갖다 팔아서 빚 갚고 남는 걸로 두 자식하고 행복하게 살으렸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의 스토리요. 이걸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 교훈. 예? 준비된 것만큼 주신다. 빈 그릇이 끝이었습니다 했더니 축복도 끝이 났잖아. 아셨어요? 자, 준비된다. 뭐를 준비해야 되냐? 그래, 여러분은 영적인 생활도 준비해야 되고 자식들을 위한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자식 준비라고 하니까 뭐 보험 들고 아파트나 구해주고 그게 그런 수준 낮은 게 아니고, 예?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 왜 보내셨을까?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도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 그 뜻을 찾으라고 해. 그 뜻. 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을까? 그냥 밥이나 축 내다 오라고? 세상 구경이나 하다 오라고? 아니야. 뭔가 뜻이 계실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아는 걸. 이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인간은 사명형의 인간이야. 사명형.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곰뱅이도 둥그런 재주가 있다고 다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가라 그런 이야기는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분은 각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들이야. 그럼 친척들에게도 전도해야 되고 또 전도만이 아니지. 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으니까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도 해야 되고. 아멘.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 봉사에 대한 전번에 제가 공부를 한번 했는데 짧은 시간에 뭐 긴 얘기를 다 못했는데 봉사하는 은사를 받아도 그 은사가 또 달라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은 꼭 교회에 뭐를 해놔야 돼요. 비품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근데 여러분 교회들도 보면 대개 강대상 하나 해놓으면 그냥 마르고 닳도록 쓰는 거야. 여러분은 계절별로 새 옷 입으면서 왜 그래? 때가 되면 바꿀 줄도 알아야지. 유행이 지나면 바꿀 줄도 알아야지. 전자오르간 하나 사놓으면 그걸 20년, 30년 계속 신모델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전인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 안 되면 여럿이. 또 어떤 사람들은 봉사가 목회자에게만 봉사하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지금 하라는 거 아니니까 아멘이야 해. 돈 드는 얘기 이거보다 입 싹 다물려. 희한한 사람들이요. 듣는 목사 열받아. 이 얘기도 내가 전번에 한번 했어. 언뜻. 경상도에 있는 어떤 여자가 기도만 하면 나를 도우라고 해. 난 알지도 못하는 야. 부흥에 한번 갔었을 뿐이야. 그리고 여전도사하고 나를 도와라. 그런데 부부가 신앙생활 하지만 없어. 도울게. 신사복 그 체인이야, 체인.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그러더래. 가게가 있지 않냐. 그래서 가게를 팔았어. 그 남편도 참 어지간해. 교사인데 동의하더래. 그 가게 팔았습니다. 이젠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희 집 있지 않냐. 집도 팔았어. 그 새 방으로 갔어. 난 그것도 모르고 얻었었어. 한 달 생활비 5만 원 받을 때인데 그 해에 내가 받은 선물을 적어봤더니 3천만 원이 넘더라고. 자동차서부터. 난 무지하게 부자인 줄 알았어. 그 얘기 듣고 났더니 다 갖다 주고 싶어. 어떻게? 그런데 그 여전도사는 나 누군지 모르는데 그 여전도사 하나하고 그렇대요.
이미 딸이 둘인데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단산을 했어. 남자 여자 다 수술을 했대. 그런데 남편이 자꾸 언제부턴지 아유 아들 하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입양하자. 이 나이에 뭐를 아이 그래도 아들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입양을 하려고 하는 차였었대. 근데 여자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게 남자가 의심하지. 나 수술했는데. 그렇게 여자도 나도 했는데. 그래가지고 수술한 그 병원 가봤더니 잘 됐대. 수술 잘 됐는데 왜 애가 쓰냐. 그때 의사도 나도 모른다. 아들을 낳았어. 입양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아들을 낳으니까 이게 미쳐가지고 교회도 안 와. 이제 저녁 예배는 안 가. 주일에 한 번 가면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막 미치는 거야.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근데 그 아이가 돌되기 전에 이제 부부가 이렇게 엎드려서 땅콩을 먹으면서 그랬는데 애가 어떻게 땅콩을 한 게 생기다 기도에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을 뛰어가는데 이미 죽었어. 전화 왔어요. 애 죽었다고. 아 이런 전화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내가 애를 어떻게 그래. 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제 위로하려고 아 그런데 그랬더니 잠깐요. 저 위로하려고 하시지요. 하지 마세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걷어가신 겁니다. 필요하면 또 주시겠죠. 내 믿음보다 그이가 훨씬 크더라고. 그러니 저도 집중적으로 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1년 있다 또 전화 왔어요. 또 임신했대요. 그 의사가 그러더래. 당신 맞아? 또 아들을 낳았어. 그럼 이제 한번 정신 차렸으니까 그 아들이 벌써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때부터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옛날 있던 가게는 일도 아니야. 옛날 있던 아파트는 게임이 안 될 정도야. 그렇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그릇이 얼마나인가. 내 그릇.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웃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그런 달란트가 또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봉사 하나를 가지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준비가 돼야 될 준비. 여러분이 이거 주세요 한동안 하나님 탁탁 주시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요셉도 보세요. 누명도 쓰여보고 감옥에도 쳐넣어보고 감옥에서 저한테 꿈풀이죠. 해몽받은 놈이 나가면 저를 기억해달라는데 깡그리 잊어버리고 살질 않나. 잠깐 생각할수록 열불나는 것밖에 없잖아요. 형들이 팔아먹질 않나. 그 집도 참 집구석이 그래. 왜? 한 집에 마누라가 5이고 애들이 각자에게서 난 애들 12이니 그게 집구석이 예? 그 중에 이제 막내하고 베냐민하고 요셉밖에 없으니까 이 맨 밑에 있는 애들이가 노다지 얻어 터지고 왕따 당하고 그 아버지는 더 사랑하잖아. 더 사랑하는 것만큼 더 당하는 거야 또 이건. 아 오죽하면 팔아먹었겠어. 오죽하면. 응?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그런 업적 대단하잖아. 계모. 예? 왕년 계모들의 뭐 장화홍련전이니 나오는 거 보라고. 또 계모도 잘하는 사람, 친모 이상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옛날에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다 돼. 그 안에서 준비자예요. 요셉이 해필 감옥을 가도 정치인들이 있는 감옥에 갔잖아. 여러분 교도소가 다 똑같은 줄 아세요? 아니야. 교도소마다 주로 가는 잡범이 가는 교도소가 있고 청주교도소에는 주로 정치범들이 와. 김대중 씨도 그 청주에 와 있었어. 청주교도소는 정치인들이 많이 와.
그러니까 정치인 밑에 가서 들으니까 듣다 보니까 왕 떡 만들던 놈, 왕 술 만들던 놈 그러니까 이제 저들끼리 막 감옥에서 할 일 못할 말 할 말 다 할 거 아니야. 성질 새끼 더럽고 떡 잘못다가도 떡덩이 내번지고 조금만 말. 그게 그 성질, 왕에 대한 성질을 다 배운 거예요. 거기서 왕은 안 만나봤지만 성질이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 완전 파악이 딱 끝나니까 등장시키잖아. 아멘. 그냥 생짜를 갖다 놓으면 거기서 적응을 하겠냐? 언어도 다르고 국적이 다른데 그 기간이 너무 힘든 거지. 근데 그 기간을 못 참고 포기하는 사람은 끝나는 거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또 들어 쓰셔. 그 인내심이 필요한 거야. 신앙엔. 아멘. 인내. 조금 전에 우리 성경 본문에 나온 그 선지 생도의 부인 같아도 여러분 같으면 얘기 안 했겠어? 빈 그릇을 빌려다가 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기름이 2병이라고요. 2병. 뭔 빈 그릇을 많이 빌려다가 그 수도꼭지 연결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더라면 그 뒷얘기가 어떻게 됐을런지는 몰라. 근데 여인은 그냥 순종한 거야. 네.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니까. 그리고 말 같지 않은 말인데도 따라한 거야. 예? 따라했다고. 그 기름 다 팔고 남은 걸로 빚 다 갚고 떵떵거리며 산단 말이야. 그게 누구 때? 지가 준비한 것만큼. 아셨어요? 그럼 그 자식들은 엄마에게 뭘 배웠겠어? 또 그걸 배웠겠지. 그래서 여러분의 사는 모습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불평을 할 것이 있어도 하지 말고 짜증나도 참고 꾹 참고. 그래 옛말에 있잖아. 시집가면 석 3년에 시집살이하고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소경 3년 못 보고 못 듣고 말하지 말고. 옛날 어른들 말씀이 참 진리야 진리. 지금 생각해서 보면.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고 살아? 신혼여행 갔다가 이혼하고 오는 사람도 봤으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더 살지. 성질도 그렇게 급해.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첫째, 자녀들을 위한 준비 얘기할게요. 자녀들 준비하라면 보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그거 아니에요. 미국처럼 선진국처럼 그런 걸 우리가 좀 본받아야 돼요. 아예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물려줄 재산은 없다. 이 아파트는 이미 공증해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 바치기로 돼 있다. 그 공증서 딱 보여주면 자식들도 더 이상 기대 안 해. 왜? 있어봐야 저거 아무것도 떨어질 게 없거든. 그러면 제 살 길 찾는데 그냥 놔두니까 기대를 하는 기대. 그래 나중에 그걸 물려줬다. 또 요즘은 도로 찾는 재판하잖아 아들하고. 근데 뭐 물려줄 때 꼭 그 각서를 써야 된대요. 그 조항을 넣어야 된대요. 부모 공양을 잘 해야 된다. 안 하면 찾아간다. 그 조항을 안 넣으면 법적 효력이 없더라고 또. 부모 자식 간에 그래 그걸 써야 돼 세상. 이게 세상이냐고. 이런 마당에도 뭘 물려주고 싶으세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식 더 사랑해. 더 아줌마 더 사랑한다고. 그러면 설마 죽일까 봐? 그 아이들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보냈어. 내가 안 챙겨도 챙겨줘. 그래 선진국에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 미국 같은 나라 보면 18세까지만 집에서 용돈 줘.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 아들도 고등학교 유학 가 있을 때 네가 알아서 해. 지가 알바를 막 2개, 3개씩 하는 거예요. 옷 매장에 가서 하고 태권도 배우니까 거기도 하고
또 일식당 가서 또 하고, 또 주일날은 그냥 교회, 한인들 교회 나가면 베이비셋, 애들 키워주는 거, 애들 일이 맡아주는 거. 왜? 알아서 하라고요. 18살까지 키워줬으면 그만하면 됐지. 근데 우리나라는 장가 가서도 용돈 타가요.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 고생을 여러분이 당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도 부모가 자식, 그러면 대신 죽는 것도, 시집도 대신 가고, 장가도 대신 가고. 미친 짓이에요, 그게. 이제 그걸 본받아서 이제 우리나라가 흉내 낸다는 것이, 왜 뭐 방학 때 뭐 봉사 몇 시간 하고 도장 받아와라. 이제 그 흉내 내버리는 거대, 그거 흉내. 그러게 또 봉사도 안 하고 도장 받아오니까 그것도 무효다. 요즘은 그 대신 뭐 이제 헌혈을 하면 그걸로 봐준다. 그것도 안 된다. 이제 포기해버렸잖아. 다 없애버렸잖아. 이게 선진국은, 제가 며칠 전에 글을 썼어요. 돈이 많다고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고, 고학력자가 많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성, 국민성. 아셨어요? 그럼 자식들을 위해서 뭐 할 거냐? 기도하는 건 기본이고,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그렇게 해서 많이 했어요. 자식들 이름으로 평생 기념교회 하나 지면 그게 최고의 자산이야. 한국에서 기념교회 지려면 몇십억 들어가지. 그러나 저 원주민 같은 데는 그렇게 안 들어가요. 큰 데는, 많은 데는 뭐 1억 아니면 5천, 아주 뭐 좀 어려운 거는 뭐 2천, 3천에도 교회 하나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아들 이름으로 교회를 하나 딱 지어놨다. 물려줄 건 없어. 그럼 그 교회에서 영혼 구원들을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 생각하고서? 우리 아들 생각하지. 그럼 그 복이 다 오지. 여러분이 평생 용돈 줄 거 아니잖아. 죽어야지. 왜 그런 보험을 못 들어? 그 종합보험이요, 진짜 그게. 저는 우리 아들 이름으로 교회 2개 개척했어요. 건축했어요. 우리 딸 이름으로 교회 하나 건축했어요. 우리 아내 이름으로 하나 했어요. 저의 이름은, 저는 신학교 3개 했어요. 인도 뉴델리 수도에다가 2,800평 땅 사서 하나는, 2개는 필리핀이야. 땅값만 해도 수도에 2,800평이 얼마인 줄 아시죠? 그러고 아들, 딸들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난 물려줄 건 10원도 없다. 그 교회 견학들 시켰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전화 와요. 가끔 저 연락 와요, 필리핀에서. 우리 딸 교회에서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교육관을 다시 지었대. 그 목사가 아주 비전이 있는 목사예요. 오래전에 망고나무를 심었대. 그게 심으면 5년 후부터 팔 수 있대. 아이고, 그걸로 해서 장학금도 주고 아주 교회가 신바람 난대.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딸이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럼 살고 있는데 딸이 잘못 산, 아니야, 또 책임을 져주셔. 내 대신 설교를 할래? 그러면 이제 분수가 되는 거예요. 예? 가만히 있으라고. 그것이 자식들. 아니면 너무 크다, 좀 작은 거. 예를 들어서 계절 지나면 양복 티켓 하나 사서 자기 이름 말고 아들 이름으로, 목사님, 저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좋아. 그거 입으면서 기도 안 하시겠어요? 미아리 평화교회, 장로교회. 남편 이름으로 양복을 하나 해드린대. 담임 목사님하고 나하고. 고맙다고 양복점에 갔어, 맞죠? 그랬더니 여기에다가 자기 남편 이름을 새겨야 된대. 내 건데.
아유 목사님 여기서 가면 막 돌아다니는 양반이 이름 금방 잊어버리지 기도를 해 주겠어요? 그 말은 맞아. 생각도 안 나지. 아이 그래도 야 이거 내가 우리 교인 세탁소 하는데 세탁 보내면 우리 목사님 붕에 갔다 옷 흠쩍 입고 온 줄 알잖아. 남의 옷. 그랬더니 그럼요 둘을 써요. 둘. 남편하고 임 목사님. 야 얼마나 가난하면 둘이 병작으로 옷을 사 입겠냐. 둘이 그러고 있으니까 양복점 주인이 그러더라고. 껄껄껄 웃더니 양복점에서 지금 하는 얘기야. 그러면 껍데기에는 목사님 이름 쓰고 뚜껑을 열면 이 속에다 남편 이름을 쓰지요. 그렇게 해서 했어. 그게 우스운 것 같지만 그 여인의 욕심이야. 예수 안 믿는 남편. 예수 믿게 하고 싶어서. 1986년도에 제가 또 갔어요. 부흥회를. 두 번째로 갔는데 그 여자가 예배 드리면서 나하고 눈만 마주치면 그 남편 왔다고요. 요 왔다고요. 아 예배 시간 내내 한 번만 하면 되지. 그러면 그 좋은 거야. 이는 양 계속 너무 좋아서. 그게 선한 욕심이야. 이게 나도 살기 어려운데 그럼 평생 그 가난하게 살 거예요? 아니지. 가난할수록 많이 베푸세요. 미련한 사람은 농사를 못 져요. 농사를 씨를 뿌릴 땐 버린다는 생각을 해야 돼. 왜? 다 죽을란지 몰라. 겨울에 가을에 보리씨를 뿌렸어. 이거 다 얼어 죽을란지 몰라. 모험이야 모험.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들을 위한 그런 걸 좀 할 줄 알아야 돼. 영적으로. 아셨어요? 하다못해 강대상 하나를 아들 이름으로 했다. 교회도 안 나온 아들. 그러면 그 강대상에서 예배를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안 될 게 있어요.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욕심. 뭘 하나 더 먹이고 더 입히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그 자녀들을 위한 준비. 또 여러분이 개인이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난 아무것도 없으니까 난 어려우니까. 그러고 앉아서는 평생 어려워요. 제가 1973년 하사관으로 군 목회를 하다가 제대를 딱 하면서 70년 제대를 하면서 이제 공부하던 신학교를 마저 공부하고 73년 감리교회는 발령을 받아요. 옛날에는. 지금도 그래요. 발령 받아서 서산 바닷가 가면서 저를 데리고 가는 분이 그래요. 거기 저 주차장 옆에 부둣가에서 내려줄 테니까 거기서 걸어 올라가라고. 주차장. 난 대전이 고향이 아니라 터미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부둣가. 내가 본 부두는 인천항, 부산항, 목포항, 제주항. 이야 처음부터 큰 교회 가나 보다. 가다가 왜 딴 집 있는 데서 내리래. 난 차가 고장 난 줄 알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다 왔대. 주차장, 여가 주차장이래. 주차장이 아니라 정류장이야. 하루 한 번 버스가 지나가다 한 번 쓰는 곳. 한 번. 거기 갔어. 가방 하나 들은 총각전도사가. 그 부둣가가 어디냐? 여가 부두래. 보니까 갯벌에 통통통통 엔진 달린 거 말고 노젓는 배 5척 정도가 갯벌에 자빠져 있더라고. 야,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 교회가 어디니까 저 위에 있다고. 간판도 없고 행여집보다 더 작고 다 쓰러져 가는지. 첫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더 실망이야. 말길 알아듣지도 못하는 할머니들 매대 앉아서
난포불 켜놓고. 믿습니까? 그러면 대답도 안 하고 눈만 깜박깜박. 믿냐고요? 그러면 서산말로 어째 그런데요? 아니 성경에 이 얘기를 믿느냐고요? 아는 게 어째 그런데 내가 알아 성경에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나가 뻘떡 일어나더니 왜 성질 내고 지랄이요? 그러고 가더라고 예배드리다. 희망이 없어 희망. 야 여기서 오죽하면 이 닦고 칫솔을 가방에다 다시 싸고 세수하고 수건 다시 가방 왜? 봐서 갈라고. 그때 나를 보내신 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 너가 거기서 3일 참으면 잘 있을 거다. 근데 그 말이 맞아. 3일 못 있겠어. 그때 교인이 옆에 있는 그 할머니가 그러더라고. 어째 자꾸 짐을 싼대요? 옷은 뭐 단벌이고. 그래 기왕 왔으니까. 그리고서 여기다 내가 꿈을 이제 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일을 서울 주말에 월요일 날 올라가서 공부는 다 끝났지만 어린이 전도 옆에 서울역 앞에 있었어요. 그때 한국 어린이 전도 협회가 미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었어요. 배우는 거야. 가르쳐주지도 않아. 조만한 사무실에 내 또래들이 한 5명 있어요. 뭐 도와드릴까요? 저리 가요. 예. 쓰레기통 비우고. 놔두라니까. 예. 점심시간에 나가요. 문 딱 잠그고 점심 먹으러 가면 계단에서 1시간을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오면 또 쓰레기통 비우면서 그들이 내버린 거 펴가지고 내가 쓸만한 건 다 주머니 넣는. 그리고 혼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아주 귀찮아 죽겠어. 뭐 이상한 촌놈이 하나 와가지고 전도사라는데 매일 출근을 하는 거야. 출근을. 교사 강습회 한다. 남대문 교회에서 막 서울 교사들이 2,000명 3,000명 몰려와. 그 사람들은 막 티켓 끊고 막 그냥 위에서 율동하고 난리인데 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줄 쓴 사람들 줄 똑바로 서요. 예? 똑바로 서요. 똑바로. 그 사람들 얼마나 웃었겠어요. 왜 저래? 몰라. 내비둬. 그러면서 이제 끝나가서 뒤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율동 이렇게 하면 집에 가면 잊어버려. 오르간도 없고 녹음기도 없는 세상이니까. 반짝할 때는 뒤꿈치를 콩하고 오른비를 이렇게 그걸 일일이 설명으로 쓴 거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2년 동안을 1년 딱 배우고 나니까 나도 뭘 좀 할 것 같아. 이거 배운 걸. 근데 어디 누가 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써먹을 때가 있어야지. 그러고 있는데 서산, 청양, 충남, 천안 연합 청년 수련회 겸 교사 강습회를 안면도 방포 해수욕장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막 몰려온 거야. 해수욕장이라니까. 막 그 시대에 관광버스가 온다는 건 엄청난 일이요. 그런데 이제 막 연합성회니까 저는 전도사 중에서 제일 쪽말이니까 옛날엔 등록금이 쌀 2대에 돈이 1,000원 뭐 그랬어. 항상 돈이 없으니까 보리쌀 얼마 이렇게 있어. 나는 쌀 되는 사람이요. 2대 맞아요. 쌀 한참 되다 보면 그 겨가 날려가지고 눈썹이 허해. 얼굴이. 그러고 있는데 강사가 안 온 거예요. 강사가. 옛날엔 전화도 없어. 연합성회인데 연락이 안 된대. 그러거나 말거나. 난 쌀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안 온다면. 시간이 다 돼가는데 1시간 남았는데도 강사 연락이 안 되고 안 오는 거예요. 연합성회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보통 사건이 아니야. 수백 명이 모였는데 막
목사님들만 해도 세 지방에서 한 200명이 모여 있지. 해수욕장에서, 그 시대 해수욕장에서 한다니까. 진짜 어중이 또중이 다 와가지고 막 굉장한데 강사가 없어. 강사가. 부흥회 같으면 목사들이 대신하면 되는데 교사 강습회, 이건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30분 남았어. 누가 그랬어? 임봉만이 쟤 뭐 해요 쟤? 왜냐하면 난 이제 지나다니다가도 콜라병 뚜껑만 봐도 주세요. 주워서 이렇게 납작한 데다 갖다 놓고 한 번에 딱 치면은 펴지면서 볼록볼록 하게 되죠. 구멍 뚫어가지고 끈을 하면 목걸이가 돼요. 예. 옛날엔 그게 상이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그런 걸 주시니까 목사님들이 지나가다 봐도 콜라 뚜껑 보면 야 이건 안 줬냐? 그럴 정도로 제일 골렸어요. 뭐만 보면 주스라고. 별거 막 지저분한 게 많이 아그라게 우리 집에 막 그리고 붙이고. 그러니까 책임자 목사님이 오더니 너 뭐 해? 예. 뭐 하는데? 아니 교사 강습회. 네가? 예. 그만둬. 못 믿겠나 봐. 다급하니까 또 좀 있다고. 너 진짜 뭐 해? 예. 딴 소리 하면 죽어. 예. 할 수 있어? 하루 저녁만. 예. 그만둬. 얼마나 못 믿고 그랬을까. 얼마나. 세 번째 오더니 진짜 해? 헛된 소리 하지 마. 예. 아이고 그동안에 못 써먹은 거 아주 내 몸살이 났던 걸 그냥 다 하는 거야. 노래 율동부터 그냥 막 레크레이션부터. 일반 레크레이션이 아니야. 복음. 옛날 복음 소창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청팀 홍팀 딱 선생님들 대표 선수 3명 나와라. 그 선수 3명 막 이제 짜는 거야. 이제 탕자 게임 한다. 이제 이 사람 전달 강습이니까 배우고서 가서 교회 가서 써먹어야 되잖아. 선수 하나. 그럼 옆에 선생님들 몇 명 나와 서라. 자, 탕자는 타락을 하는 걸 탕자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쥐 잡아 죽게 돌아라. 빙글빙글 돌아라. 50바퀴를 돌아라. 그만 하면 딱 서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50바퀴 돌기 전에 미리 쓰러지지. 어떤 데는 한 서너 팀 잘 픽 쓰러지면은 난 오래 하면 된다는 소리는 안 했어. 그냥 빙글 돌으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먼저 쓰러진 사람들 에이 졌다는 거야. 끝까지 도는 팀은 난리 났어. 막 함성을 지르고. 그만 넘어지려고 하면 이제 옆에 나왔던 사람이 붙잡어. 제일 먼저 쓰러진 사람이 1등이다. 왜? 타락은 조금 할수록 회개하기가 쉽다. 아 그럼 진작 얘기해. 그러면 재미가 없지. 이게 소위 복음소창이라는 거야. 예? 낙서를 칠판 반 딱 해놓고서 천군백군 해가지고 나와서 막 두 사람은 난 낙서하라고 그랬지 많이 하라 소리는 안 했어. 그러면 낙서하라고 하면 막 분필을 양쪽 잡고 막 난리. 딱 들어가. 그 다음 나와서 한 사람 나와서 지워.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이 낙서한데 안 지워지잖아. 이렇게 타락한 놈들은 죽는 거다. 진작 얘기하면 재미가 없지. 그런 복음적인 것을 소위 미국에서 전수받은 거잖아. 야, 첫날 그냥 목사님들이 뿅 간 거야. 강사 필요 없대. 강사 저기다 저 강사 이름 떼내고 임봉만 전도사의 강사가. 그래서 나 첫 집회를 연합성에 했어. 그날 집회 딱 나니까 내년에 우리 교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목으로 와라. 우리 교회 부목. 나 전도사에 그래도 부목 대우 해준다. 2년간 스케줄이 다 짜지더라고. 왜? 자랑이 아니야. 내가 그 형편없는 교회, 희망 없는 교회 그들 내려다보고서 낙심하고 있었으면 지금도 쌀대박이나 되고 있었겠지. 그런데 여기서 난 멈출 수 없다. 배우자. 써먹는 사람 써먹을 때가 없지만 그래도 배워두면 쓸 때가 있겠지. 결국 전도협회는 전도협회 쪽에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전임 강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예? 교사 강습회다니.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76년도까지는 교사 강습회, 어린이 부흥회, 청년 수련회, 경기도 광주 기도원이 있어요. 청소년 집회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모였죠. 보통 한 주에 막 3,000명씩. 거기 전임 강사예요. 전임 강사. 매년. 그러다가 작년 집회로 슬슬 바뀌다가 이제 됐는데 준비가 돼야 된다 그 얘기야. 준비. 써먹고 싶어도 준비가 안 되면 못 써먹지. 난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라 했으면 난 할 게 없지. 설교나 하지. 전도 그 큰 목사님들 앞에서 서리 전도사가 설교가 뭐 그 양이나 차겠어. 근데 꼭 기술적인 건 저희들은 못하거든. 난 배웠거든. 예? 아주 그날 저녁에 그냥 내가 한 다 풀었어. 내가 한을 풀었더니 이게 미쳐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난리가 나. 보통 사건이 아니야. 진짜 막 뒤집어져. 막 깔깔거리고 배꼽을 잡고 그냥 막 준비. 절망을 하고 있으면 없다고,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몸 아프다고, 형편이 그렇다고 그러나 자서 평생 그렇게 살아. 그걸 극복하는 힘은 여러분 자신이야. 아셨어요? 여러분 자신. 지금도 이 나이 먹어서도 옛날 설교 노트만 찾아서 해도 충분하고도 남지만 신간서적을 수시로 서점에 가서 구입해서 신간서적을 보고, 또 내가 힘이 딸릴 땐 우리 아들이 이제 야 이것 좀 검색해서 자료 좀 뽑아봐. 그러면 쫙 뽑아오지. 그러면 현대인의 감각에 맞는. 그냥 있으면 안 돼. 노력을 해야 돼. 노력. 응? 그게 집에서 틈만 남은 책상 앞에 앉아있지. 서재실에 책상 앞에. 우리 아이들이 그럴 거야. 손자 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는 매번 갈 때마다 책상 앞에 있었어. 우리 할아버지는 매일 갈 때마다 방바닥에 두루루 있었어. 그거 하고. 우리 할아버지는 날마다 가면 담배만 피우고 있었어. 그 아이들에게 이게 메모리가 되잖아. 우리 할아버지는 날마다 텔레비만 보고 있었어. 잔소리 안 해도 그게 자동적으로 유산이 되는 거예요. 상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준비. 가정이 어렵다. 아니 어렵다면 글쎄 조금 전에 얘기한 나보다 더 어렵냐고. 한 달에 생활비 5,000원 준다고 그랬고 쌀 2말 준다고 그랬는데, 쌀 1말 준다고 그랬는데 4년간 아직도 한 달치 못 받았어. 한 달치도 5,000원도. 한번 따라해. 아침은 굶고,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은 못 먹고, 그 몇 끼 먹어서. 그게 희망이 보여? 설교하려고 내려다보면 할머니들 몇 앉아서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비는 줄줄 새고 난폭불 3개 켜놓고 거기서 포기했더라면 나는 오늘이 없어요. 그래, 이것이 내게 준 사명이다. 그러고 있는데 하와이 초청이 왔어. 76년도에. 그 시대에 가 말아. 가 아니야. 이 교회에 지어야 돼. 비세는 교회를 두고 가면 안 돼. 내가 만약 미국 가야 될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나중에도 보내주실 거야. 지금 이 얘기는 왜 하냐? 눈앞에 있는 일을 피하지 말아라 그 얘기야. 그래서 하와이 포기하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견학을 한번 했어요. 한 바퀴 빙 돌면서 팜플렛을 다 만들었어요. 제가 한 50페이지. 예? 아들 딸 사위에 쭉 손잡이를 해가지고 25인승 버스 한 대 대절해가지고 1박 2일. 여기가 할아버지 첫 번째 교회다. 기념 촬영하고, 그 다음 차 안에서 가면서 두 번째 브리핑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두 번째 봐라. 요게 있고 요게 있을 것이다. 왜 가서 덜렁 보는 것만 가지고 안 돼.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봤지? 이게 두 번째다. 다음 가면서 세 번째.
그럼 또 그 교회에서 미리 연락했어요. 교회도 나와서 목사님들 이러면서 그게 유산이지 뭘. 예? 뭘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신앙의 멋진 유산을 물려줘라. 그게 준비야.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포기하면 안 돼. 그 가난을 딛고 일어서려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못 받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지도 않고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안 줘. 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 몸이 아프다. 난 몸이 아프니까 못해요. 그러면서 평생 그 사람 치료 안 돼. 몸이 아픈데도 그냥 하려고 노력하는 거 보면 안쓰럽잖아. 하나님 보실 때. 그때 손을 잡아주시면 벌떡 일어나는 거지. 어려운데 가난한데 하려고 막 애쓰잖아. 아이고, 저거 마음을 아시잖아. 마음을 아시잖아. 그때 터치를 해주시는 거지. 믿습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된 것만큼 받아요. 안 된 건 못 받아요. 입술로만 쥐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것만 하려면 말과 행동 일치가 돼야 돼요. 말을 했으면 행동을 옮겨야 돼요. 근데 우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액션이 없어요. 행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공을 치는 기도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셔요. 쟤는 또 떠들다 말겠지. 저거 수년 전부터 저랬어. 쟤는 이래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올 때 쟤 또 쟤 뭐 할 거야 그러면 관심을 가지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믿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산다면 안 될 것이 없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 자기 자식 망하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더 좋은 것 주시고 싶어 하지. 그럼 개척을 해도 예를 들어서 저는 개척 멤버를 구성하고 돈이 준비되고 그게 아니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 땅을 산다. 야, 지나가다 여기가 참 좋겠다. 여기다 예배당 짓자. 옆에서 누구네 땅인데 몰라. 판대요? 모르지. 그럼 왜? 아니 좋다고 여기가 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되더라고. 이제까지. 왜? 아버지도 좋게 생각하시잖아. 거기다 내가 내 재산을 만든데 내가 무슨 그걸 가지고 누린데? 그거 아니잖아.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일 마음이 약하신 부분이 그거예요.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네? 이거 엄마 때문에 하는 거야 이거. 그래 봐, 엄마가 말리겠어? 네? 이거 아빠 때문에 이거 하는 거야 이거. 그러면 말리겠냐고. 야, 하지 마, 힘든데. 그래 놓고도 돌아서서 싱긋이 웃지. 새끼 철 들었네. 똑같아. 하나님도. 여러분은 다 자기를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쓰고 먹고 꼭 남으면 이제 그때 뭘 하려고 하니까 먹다가 남은 거 주면 기분 나빠요. 옛날부터 우리 먹다 남은 건 개새끼나 줬지 돼지나 주고. 근데 어른한테 하나님 앞에 먹다 남은 시간, 쓰고 남은 시간. 그래서 여러분, 전 어디든지 부탁을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얘기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가야 돼. 아우, 선약이 있어서. 좋아, 선약이 있어. 물어보자. 선약이 있어. 내일 참 며느리가 아들, 딸, 자손들이 한턱 낸대. 네? 신라 호텔에서. 옷도 한 벌 해준대. 네? 12시에 차 보낸대, 내일 또. 그런데 오늘 전화 왔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초대한대, 내일 12시에. 어디 갈래? 봐. 아들, 딸, 저 자식들한테 내일 옷도 사준다는데 청와대 가잖아. 여러분, 어떤 선약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만살 제쳐놔야 되는데 여러분 안 그래. 선약이 있어서요.
알았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똑바로 살라고. 알았으니까. 그게 신앙이야. 이 살 길이 그렇게 막 여러분 막 안 들어본 얘기, 막 신기한 얘기 그러지 마. 이미 들은 것만 가지고도 아주 그냥 평생 살고도 남아 우려먹어도. 그걸 행동에 못 옮기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이 여인이 준비한 그릇, 그게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이야.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만큼만 되라고 얘기야. 믿음만큼만. 제가 오늘 지금 여기서 참기름을 나눠준다. 큰 각자 그릇 들고 나오라고. 그릇 뭐 준비했어요? 그릇 있어요, 없어요? 참기름 준대. 어디다 받아갈래? 응? 그 물병 하나 가져왔네. 여기 거기 페트병 하면 돼요. 거기 뭐에다 받아? 신발에다가? 어디? 그러면 속으로 그래. 아이고 미리 얘기를 해야 그릇을 가져오지. 항상 준비가 된 자. 달리기 하다가 꼴찌한 사람이 난 당연히 달리기 못하는 사람이라 그래. 그런 사람 봤어요? 꼭 핑계대요. 가는데 발바닥이 뭐가 찔려 그랬다는데 제가 떠다 밀어서 잡아서 그렇다. 꼭 토를 달아. 못하는 사람일수록. 그러지 마라. 인정을 해. 내가 달리기를 못했다? 잘해야 되겠다. 그다음부터 노력해야지. 제가 저희 진천군에 딱 부임을 했는데 조만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없어져지지만 처음에는 거기서 다시 나중에 개척을 했는데 군체육대회란데 기독교. 와, 근데 종목이 많아. 마라톤도 있고 또 사이클 자전거 경기도 있고 교회인데도 또 계주도 있어. 그래서 그날부터 내가 한 달을 남겨놓고 우리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모래주머니 하나씩 다 여기다 차고 매달고 저녁이면 뛰는 게 운동장에서. 이게 무거워서 못 뛰잖아. 그날 아침에 이거 끌러나봐. 날라가. 해가지고 세상에 쪼만한 교회에서 1등 했다. 종합우승. 그랬더니 난리니 어떻게 된 거냐. 한 달간 피나는 노력을 했으니까 그래. 자기들은 어제 저녁에 한번 맞춰봤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심지어 내가 그냥 바톤 주고받는 거. 왜? 1등으로 와도 이거 놓치면 끝나. 어? 이거 주고받는 것까지도 학교 운동회 다시 난복하면 적극적으로 잘해요. 다시 그래가지고 1등을 딱 하고 나니까 큰 교회에서 또 스카웃 들어오더라.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아이 싫다. 난 개척한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안 되는데, 어려운데, 힘든데, 없는데, 그건 푼수여 조합장들이야.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 스스로. 아셨어요? 스스로 노력.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노력하면.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 얘기 잘하면서 왜 안 돼?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왜 안 해? 그런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하면 된다라는 삶을 살면 자식들이 보고 스스로 따라서 해요. 하면 되는구나. 그걸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앙을 가져라고 얘기해요. 기도도, 전도도, 봉사도, 아멘, 헌금도. 그걸 이미 하나님은 준비 다 해놓고 계시는데 오늘 이 여인처럼 죽을 지경에 됐을 때 주의 종을 찾아갔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지만 믿어. 순종했더니 살 길이 열렸잖아. 근데 가끔 여러분 신앙적인 얘기하면 아우 지금 어려워서 그거 못해요.
무슨 에이 형편 뻔히 아시면서 그러면 안 돼. 분명히 이 말씀 속에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죽어도 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앞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사람은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해요. 잘 만나야 돼. 혼자 안 되면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요. 만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셔요.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여기 엘리사를 찾아왔던 이 과부 여인은 비록 남편 잃고 빛 가운데서 자식을 데려가겠다고 하는 막다른 골목에서 선지자를 찾아갔다가 그가 시킨 대로 했더니 준비된 것만큼 받아서 누리고 살았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늘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셔요. 모세도 봐요. 준비되지 않으니까 안 쓰시고 다시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미리 훈련이 된다면 훈련 기간이 짧아지죠. 고난의 기간이 짧아지죠.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도 준비하자. 안 되면 배개하고, 자식들을 위해서도 세상적인 거 말고 영적인 거 준비하자. 영적인 거. 그래야 그 자식들이 앞으로 성공하고 잘 살죠. 돈 몇 푼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큰 것이 아니면 작은 걸로. 작은 걸로. 내가 지금 물어볼게 하나. 솔직하게 손 들어요. 눈 감아요. 다 눈 감아봐요. 눈 감아. 다 눈 감아요. 담임 목사님 생일이 언젠가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목사님 생신. 높이 들어, 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려요. 저 뒤에 말, 여기만 봤어요. 저 뒤에도 계시네. 눈 감고 계세요? 사모님 생신, 부원장님 사모님 생신 연쟁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리세요. 눈 뜨세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제가 인격 존중하려고 눈을 감으라고 그랬어요. 그거 봐요. 여러분 그만큼 관심 없어요. 교회. 매일매일 그분들 기도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그거 하나도 관심이 없어서, 아니야 생일날 뭘 돈을 갖다 주래, 뭘 사다 주래. 나 그날도 기억을 못해서 어떡하. 그러면 자기 집 아이들 생일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양심 불량자들이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마다 가서 보면 거의 같대. 그게 관심, 배려, 존중이란 말을 아까 제가 왜 했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도 있지. 어떻게 가는 정은 없고 오는 정만 기대하면 됩니까? 빈말이라도 그날 전화해서 오늘 생신이네요. 제가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그럼 또 그럴 거야. 아유 뭐 선물도 못하고 맨 인사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죠. 그럼 그냥 그렇게 살아. 그건 도리가 아니지. 사람이요 윗사람 노릇한다 아랫사람 노릇한다 힘들어요. 그거 윗사람 노릇하기 참 힘들어요. 아랫사람이 또 아랫사람 노릇하기 힘들어요. 부모 노릇하기도 힘들고 자식 노릇하기도 사실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도리는 알고 살아야지. 그죠? 예? 그러니까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 성경 공부하러 왔는데 무슨 효도를 성경 10계명에 나오는 거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를 못하는 사람은 열도 못해.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도 새. 하나 잘하는 사람은 열도 잘하고
집에서 잘하는 사람은 나가도 잘해. 그렇게 난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도 글쎄 그건 좀 야박하게 보일 거야. 할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다시 허리 더 숙여. 학교 다녀왔습니다. 내가 인사 2번 받고 싶어서? 아니야. 그게 몸에 배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집 애들은 완전 90도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때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더래요. 요즘도 저런 애들이 있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에도 없는 상장을 만들어가지고 줬대. 얘처럼 하라고.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사는 거잖아. 그 여러분이 삶의 모습이 이렇게 신앙의 모범이 되라 그 얘기예요. 오늘 이야기는 아셨어요? 제가 조금 전에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만 살면 어디다 갖다 놔도 여러분은 알곡 소리 들어. 진짜 백이 들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옛말에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예? 자, 요 얘기만 하고 끝날게요. 봐요. 할머니가 전도사한테 나한테 이리 와봐. 예배 끝나고 저 모퉁이로 돌아가더니 치마를 훌떡 걷어.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할머니가. 그러더니 꼬쟁이를 또 이렇게 걷어. 꼬쟁이 속에 옛날 시골 보면 주머니가 이만큼 한 거 달았어요. 아, 뭐 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요. 그 꼬쟁이 주머니에서 뭐를 주면서 며느리 안 보게. 며느리. 그 또 슬쩍 죽을래 슬쩍 받았어. 받아봤더니 신문지에 쌌어. 회푸대 종이에 또 쌌어. 앵두는 빨간 거 먹어, 파란 거 먹어? 새파란 거. 얼마나 오래됐는지 바짝 말라가지고. 앵두는 껍질 먹어, 씨 먹어? 씨만 남았어. 며느리 보면 안 된대. 그 며느리 교회 나와. 그 먹긴 먹어야 돼. 입에다 넣었더니 앵두가 새파란 건 되게 쉬워. 그 다음날 내가 다음 주에 물어봤어요. 어쩐 거냐고 그랬더니 며느리 아야 한다고. 우리 전사님이 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서울서 시골에 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줄 것이 없대. 집엔 장독 옆에 앵두나무 하나 있는데 저거 따다 드려야 되겠다 하고 있으면 볼고스름하면 며느리가 따간대. 그래서 아예 파란 걸 땄대. 왜? 붉은 거 차려는 안 돌아온대 자기한테. 그게 언제 거냐 그랬더니 왜 안 먹어요? 아이 먹었다고. 언제 거냐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내가 못 왔고 그 지난주에 며느리 때문에 안 됐고, 그러니까 그 양반 떳떳한 사타구리 밑에서 3주가 지났어. 그게 말라 비틀어지지. 그런데 봐, 자동차도 아니야, 비싼 양복도 아니야. 근데 이게 40년이 지나 50년이 넘었는데도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아셨어요? 핑계대는 사람 한마디로 사랑이 없다 그 얘기야. 사랑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사랑만 있으면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어째 이쪽 줄만 아멘을 하고 이쪽엔 소 닭보도 보고 앉았냐? 네? 사랑 알았어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없다는 핑계 거짓말이고 안 된다는 핑계 거짓말이, 새빨간 거짓말. 사랑이 없는 거지.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한도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고 준비된 자세로 2026년 새로운 삶에 도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예물 드립시다. 오늘 저녁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자.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그거 안 끊어버리면 평생 노력해야 소용이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돼요. 그거 얘기해 줄 테니까 오늘 저녁에 안 온 사람은 아주 후회할 거야. 그래서 오늘 저녁엔 안수기도 받을 텐데 따라서 합시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 주시옵소서. 네? 확실한 기도 제목을 그렇게 적어서
정성껏 예물 준비하셔가지고 오늘 안수는 제가 이래 들어가서 해주지 않을 거야. 하나하나 나와서 불러내가지고 기도할 테니까 감사한 건 미리 드리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기도 받으러 나올 때 그 기도 봉투를 가지고 나오시면은 제가 그걸 보고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 저녁 시간 참석하시도록 합시다. 찬송 부르면서 헌금 드리시죠. 예수가 알기 원하는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구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리.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 있도다. 영광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드립니다. 예물 드리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드린 귀한 예물입니다. 연락해 주시고 저들의 정성을 받아주소서. 저들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이 아시죠? 저들이 기도 끝나기도 전에 응답받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성령님 구체적으로 간섭해 주셔서 작은 것 하나도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도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불성벽사 지켜주셔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위하여 사는 삶 되도록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모자람이 없도록 오병이어처럼 쓰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책임져 주시고 오늘 저녁에 온 성도들이 함께 참석해서 강하게 흐르는 저주를 끊고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의 귀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물질의 축복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가시는데 오늘 주신 말씀 주여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핑계댔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에게 주신 하나님 오늘부터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된다고 하기 전에 어렵다고 하기 전에 힘들다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모습이 여러분의 앞길, 자식들 앞길까지 훤히 여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바로 물어보세요. 물어보셔서 목사님 생신, 사모님 생신 다 알아야죠. 자식들이 부모 생신 모르는 건 그건 호로 새끼들입니다.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나이 골백살 많이 먹으면 뭐해. 나이 늙은 게 뭐 자랑이야. 어른다워야지. 그런 걸 젊은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야지. 그런 것도 모르고 분수 주책이나 떨면 그 욕먹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도리, 자식된 도리 다 한다는 게 힘들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외면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